감격의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우리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살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의 이 맥잡기를 저희가 했었는데 조금 더 마태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마태라는 사람은 굉장히 극적인 인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가 너무나 달라진 사람이죠. 요즘에도 그런 분들이 수많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아름다운 간증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지난주에 정말 매일같이 세워진 우리 강사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은 0.1%의 실수도 오차도 없는 완전하고 완벽하게 그들의 삶을 이끌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신약의 처음 책인 마태복음 역시 그런 인물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태라는 사람은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세무서 직원인데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일은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던 당시 유대인 중에 선발해서 이 세금을 거두는 일을 했습니다. 당시의 세린들은 이 세금을 거두면서 로마에 내는 세금과 별개로 자신들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세금을 더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죠. 세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오히려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자,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너무나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12 제자가 되고 심지어는 자신의 동족, 자신을 증오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예,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그러면 과연 전했을까? 우리가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마태복음을 한번 유의 깊게 살펴보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핀 대로 이 신약의 첫 복음서인 이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을 여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구약의 첫 책인 창세기와 함께 매우 중요한 부분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이 마태복음은 계보로 시작을 합니다. 이 계보는 총 14대가 3번 반복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기까지 14대, 바벨론 포로기에서 그리스도까지 14대입니다. 자, 이 14대가 3번 반복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철자,
이게 이제 철자를 가지고 숫자를 세보면 이 게마트리아라고 해서 숫자의 합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14예요. 즉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가 의도적으로 계보를 그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누구의 혈통으로 왔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죠? 열방의 아비가 되라. 하나님이 열방에 대한 구원의 복음을 선물해 주셨죠. 그리고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다윗 시대에 계승해 오셨어요. 자, 그리고 오늘 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메시아가 그 언약의 실행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가 처음 나오는 계보 있잖아요. 창세기에는 아담부터 나오죠. 아담의 계보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자, 창세기를 보면 아담의 계보 다음에 이 반복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거기 보면 5장쯤에 가면 처음으로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있는 인간, 이 사람이 죽는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죽는 존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오해하는데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다? 아닙니다. 원래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명을 어겼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어서 죽게 되었어요. 이게 창세기 3장 19절의 내용이거든요. 사람인들이 그래서 이 선악과를 알게 되는 나무 실과를 먹고 왜 하나님은 죽게 하실까? 다시금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 이런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명을 어겼죠. 불순종이죠. 첫 번째 죄악입니다. 그 죄악을 짓고 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깨졌어요. 하나님이 오시면 피해요. 뒤에 숨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을 때 그냥 쭈뼛쭈뼛 나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부모님한테 큰 잘못을 저지른 아이들처럼 하나님 앞에 그전처럼 기쁨으로 가서 안기고 허구하고 사랑한다 말하고 웃고 이거를 지금 이제 못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면서 와장창 깨진 이들이 원래 하나님이 지을 때부터 영원히 사는 영생의 존재를 그대로 두셨다면 여러분 그들의 삶이 지옥 아닐까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그들은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형벌? 죽음. 여러분 그러나 그 죽음이라는 육신의 생명이 끝난다는 그 죽음이라는 그게 형벌이 사실은 이게 큰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평생 이들이 그 죄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죄 가운데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며 살았을 텐데 이게 죽지 않고 육신을 잃고 평생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는 정말 무서운 형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 죄 가운데서도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죠? 가죽 치마를 해서 입히시고 그들에게 형벌이 아니라 위대하고 넓고 큰 사랑인 죽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인간의 범죄가 이렇게 창세기 3장에 등장을 하면서 이제 인간의 계보에 등장하는 단어들이 죽었더라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 표현이 창세기 5장에 가면 무려 8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말라기서 이후에 이제 400년 동안의 침묵을 깨고 예수님은 역사 속으로 성육신에서 들어오셨어요. 그로 인해서 인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이 죽음을 선언한 거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삼키고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계보는 창세기의 계보와 전혀 다릅니다. 창세기의 계보는 죽다란 단어가 반복적으로 하면서 끝이 났다면 예수님의 계보는 무려 39번이나 나타라는 단어로 아이가 태어난다 라는 단어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이 나를 건지신 구세주라는 걸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이제 새 생명을 얻는 존재가 됩니다. 죽음의 절망과 공포가 아니라 이제는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덧입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분의 생명의 계보 안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깨달음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사실은 12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자, 여기 보면 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 계보를 기록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아주 그냥 여러 군데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게 무엇인가? 여성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족보책들 한국에 그죠? 이 보면 여자의 이름은 거의 기록되지 않죠. 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썼던 당시 2000년 전에도 사실은 너무나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여성들이 볼 때는 아주 경악할 내용들이 당시에는 자연스럽게 있었죠. 그러니까 시대적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미개한 게 아니고 그 시대의 문화와 정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마태복음의 계보에는 이 5명의 여성이 나옵니다. 그들은 사라, 리브가, 라헬 같은 유대인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이방인이 대부분이었어요. 자, 먼저 다말이 있죠. 유다의 며느리였어요. 그리고 기생인데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방 여자였던 룻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마리아도 어떻게 보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낳은 여자죠. 자, 이런 여자들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다. 여러분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어떠십니까? 구원자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쯤 되려면 누가 봐도 와, 감동이 되고 아주 우리 일반적인 사람하고는 이 범접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족보구나. 이렇게 되는 족보가 사실 정상 아닐까요? 제가 족보를 쓴다면 그렇게 쓸 텐데. 그런데 이 족보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들. 다른 사람 같으면 돈 주고라도 내용을 다 바꿔가지고 왜곡을 해서라도 만들어야 될 그런 내용들을 이 족보는 버젓이 기록이 됐고 전 세계 모든 언어로 지금도 번역 중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난 수천 년 동안 읽고 인생이 변화된 책인 성경 안에 딱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 어떤 의도가 있을까? 이게 너무나 우리의 흥미를 끌고 또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 계획이란 무엇일까? 자, 이 마태는 이 계보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를 낳고 이런 패턴이 계속 진행이 되다가 16절에서 패턴이 깨져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아버지가 예수님을 낳은 것이 아니라 마리아라는 여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셨어요. 자, 지금까지는 이 나타라는 단어가 모두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능동적으로 아기를 낳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이게 달라요. 예수님은 부부가 능동적으로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으로 하나님에 의해 태어나셨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나시니라. 이게 수동태예요. 이걸 신적 수동태라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 대신 예수님은 인간의 계획하에 나타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우리에게 철저하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이 예수님은 모두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이 마태가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기쁜 소식, 이 생명의 소식, 죽음이라고 하는 아담의 계보가 이제는 생명으로 바뀌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마태는 자신의 욕망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지배국인 이 로마와 연합해서 잘 먹고 잘 살까를 생각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과 연합하면서 이제는 내 동족 유대인들이 저런 왜곡된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정말 복음이신 예수님을 알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는 생명에 다하는 절절한 심정을 가지고 쓴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여기에는 성령께서
영감으로 이끌어 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써준 걸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의 이 계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나요? 메시아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루심이 있었어요. 인간이 아무리 실수하고 죄로 넘어지고 실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이 하루의 삶 동안 곳곳마다 펼쳐지고 넘쳐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나의 인생에 이 예수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선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